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밴쿠버 오늘교회 2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어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자면 믿음은 전기를 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기 콘센트와 같은 분이세요. 전기 콘센트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플러그를 연결시키면 방도 환하게 되고 음악도 듣게 되고 TV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전력이 흘러도 꽂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플러그인 될 때 유한한 인간이 영원을 꿈꾸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방의 커튼을 열어 젖혀서 밖에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지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 안의 커튼을 열어 젖히지 않고 외롭다, 힘들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커튼을 열어 젖히라. 또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될 것이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자꾸 부족감을 느끼는데 무한자이시고 영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창문을 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집에 박혀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럴수록 진짜 커튼을 확 열어젖히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모르지만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거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네. 저쪽에 손 드셨는데요. 맞습니까? 잠깐만 일어서시면 제가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하늘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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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이침 예배가 9월 마지막 주 29일 2부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부, 3부 예배만 통합하려고 했는데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섬기는 교육자들에게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자 이침 예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9월 29일은 여기로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우리 같이 오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자, 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 은메아 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물론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포로로 귀화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는 또 회복을 꿈꾸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의 회복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오늘 느헤미야 특별히 8장 후반절 말씀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찾기 원하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씨를 내려 그리고 싹을 틔워 그리고 나중에 큰 열매를 맺어 하나님 이 땅에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롱롱 탈모고 아주 옛날 오랜 옛날에 어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좀 괴팍하고 이상한 것으로 온 동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이름은
쉼 혹은 위로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의 이 일상은,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쉼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극적인 술과 음식을 즐기는 기쁨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기쁨도 몰랐고,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원초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기쁨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쉼이라는 이름값도 못한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노인이, 평소에도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그 노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예 작정하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만들기에는 힘이 벅찼든지 온 가족이 들러붙어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를 갖추어 가던 구조물을 보고 급기야 구경 온 사람들마다 배꼽을 잡고 웃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큰 배였습니다. 기껏 열심히 만든 것이 온 가족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큰 성도 아니고, 기껏 열심히 만든 것이 넘치는 재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큰 창고도 아니고, 뜬금없이 큰 배라니요. 그것도 그 큰 배에는 속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노인이, 그리고 그 가족이 100여 년 가까이 세상 즐거움을 멀리하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만든 것이 이 육지 한가운데 있는 큰 배라니요. 도대체 이 노인과 그 가족은 삶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이 노인의 이름이 예상이 가시죠? 네,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노아 이야기를 성경에 사실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세상 즐거움도 멀리하고 100여 년 가까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100여 년 가까이, 그것도 육지 한가운데, 그것도 속이 텅텅 빈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혼자 힘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발표한 기사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노아와 세 아들들만으로 방주를 제작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면 약 6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에는 창조과학회 이경효 교수님의 슬라이드인데요. 저렇게 그냥 넓적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습니다. 배라기보다는 큰 창고 같은 느낌이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배가 얼마나 크냐 하면 길이는 135m, 축구장보다 깁니다. 그죠? 조기 축구에서 이쪽 골대 저쪽 골대 한 번만 달려보시면 이게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도 못 가서 우리 숨이 차거든요. 자, 이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우리가 한 층고를 2m라고 계산해도 약 7층에 해당되는 높이입니다. 자, 이 큰 배가 얼마나 크냐면 배수량이 약 2만 1,000톤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이 큰 배를 제작하는데 단 4사람, 노아와 세 아들들만으로 만든다면 아무리 우리가 잘 계산해봐도 약 6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노아라면 최소 65년 동안 세상의 즐거움도 기쁨도 모른 채, 이름은 쉼인데 쉼은 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언제일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밤낮으로 배를 짓는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요즘 세대는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워라벨이라는 것은 일과 쉼의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분배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나라 국가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그리고 그 가족은 그냥 묵묵히 큰 배만 100년 가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아의 워라벨은 어디 있고 하나님은 노아를 학대하신 겁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기쁘고 즐겁게 행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기쁘고 즐겁게 행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쳇말로 못 죽어서 억지로 하나님한테 학대 받으면서 100년 동안 큰 배 지었습니까? 저는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아는 분명히 기쁘고 즐겁게 행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자신의 이름값도 못하고 쉼도 여유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른 채 살았지만 그가 수고하고 애쓴 시간, 그 시간은 분명 기쁘고 즐거웠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들어가서 13절에서 14절, 15절 짧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은매화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어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8장 13절에는 그 이튿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그 이튿날은 어제 말씀을 뒤따라 읽으면 어제는 7째 달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째 날의 둘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7째 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유대인 달력 기준으로 잠깐만 보면요, 이 유대인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January 1월이 첫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3월 걸쳐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제일 직선으로 해서 북쪽으로 시작하는 게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3월 약 15일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1월입니다. 신년인 거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해서 쭉 가서 7째 달 달력을 보시면 티시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시리월이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은 달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 오른쪽에 보면 이날은 나팔절이 있고요, 이 7월에는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일과 그리고 나팔절, 새해, 그리고 초막절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째 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에 다 같이 모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7째 달에 모이라는 것을 알고 모였을까요? 모르고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먼저 레위기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우리 34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초막절이 개최될 것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그 절기를 7째 달에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본토 사람들은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아멘.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행간의 뜻을 읽으면 오늘 에스라가 읽은 이 율법의 말씀은 아마도 레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읽으셨던 이 본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15절에 뭐라고 발견합니까? 초막을 지으라 라는 것을 발견했고, 두 번째 14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막을 지었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뭐 우상의 신전을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초막을 지었으면 그 초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 말씀을 주시는데, 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을 들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위로 얻지 않습니까? 아, 나보다 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총 40명의 왕 중에 단 3명의 왕을 제외하고 전부 다 악한 왕을, 악한 이스라엘 이렇게 지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고난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이제 3번에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들의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장의 장면인데요.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내려갖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해에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아멘.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모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마침 7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마침, 만약 성벽을 50일 동안 못 지었으면 7째 달에 못 모였겠죠. 근데 어쨌든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7째 달에 다 모였는데, 자, 그 7째 달에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읽은 율법의 말씀이 마침 초막절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나열되면 우연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연속. 70년 돌아왔고 52일 건축했고 다 모였는데 그게 마침 7째 달이고
그 일곱째 달에 읽은 말씀이 마침 일곱째 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연히 계속되는 거죠. 우리 파워웨이브 강사였던 유영광 씨가 본인이 어떻게 뉴키즈 온 더 블락에 그 방송에 나가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17번의 우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7번. 한 번 본인이 군대 간 거, 군대 갔는데 잘못 간 거, 뭐 이런 거 해서 7번, 17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17번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아이들이 다 그 정도 되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요 필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이 우연이고 필연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넘어 필연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우연이나 혹은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고 모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가 마침 일곱째 달이었고 그때 마침 율법의 말씀이 일곱째 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절대 우연이나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아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따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연이란 말 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필연이란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흰놈 골짜기에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의 결과일지라도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의 말씀, 우연히 일곱째 달에 모인 것 같고 우연히 율법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침 그 대목을 읽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마침 일곱째 달이었는데 그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상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 재미난 일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죠. 악연이라고, 액땜이라고, 이상한 얘기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지만 그들이 정말 우연히 발견한 이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 뜰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율법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네,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읽으면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무 이파리 몇 개 주워오는 건 쉬운 거니까 이거 쉬운 거니까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그냥 단순한 그런 장면, 나무 이파리 주워오는 거 쉽죠. 뭐 사실 초막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그림을 안 가져왔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널판지 같은 거, 근처에 뒹구는 나무 이런 것 몇 개 가져와서 그리고 지붕에 나뭇가지 몇 개 세우고 그 옆에다가 활엽수, 주로 이제 잎이 큰 나무들을 이렇게 묶어서 혹은 덮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발견한 이 말씀에 따라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초막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캠핑 가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을 좋아하시던데 저도 여기 캐나다 오니까 사람들이 캠핑을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면 일본 하이웨이를 타거든요. 그래서 다 타고 가면 제 왼쪽에 캠핑카, 오른쪽에 캠핑카, 제 앞에 캠핑 트레일러, 제 뒤에 캠핑카. 그래서 저도 속으로 가끔 생각해요. 나도 새벽 기도 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안 했다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초막절은 자신들이 집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멀쩡한 초소를 내려다 두고 어디에 짓습니까?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자기 지붕이죠, 뜰 안에 혹은 심지어 성전의 뜰 안에 그리고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에 이렇게 초막을 다 짓고 자기 집 두고요, 그 초막을 다 짓고 그 안에 거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무슨 캠핑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아까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기뻤을까요? 자,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좀 과장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때에 열왕기상 8장 65절과 역대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때에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 그 앞에 쓰여진 에스라서의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초막절도 지켜보고 다 해봤는데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한 30% 뭐 정도 돌아온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는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에스라서 읽어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외세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어서 이제 성벽을 짓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벽을 어떻게 짓습니까? 어제 큐티에서 보신 것처럼 제일 위에 양문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가면서 10개의 문을 짓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묵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제 본문에 따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들이 율법책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전에 4분의 1 시간, 또 4분의 1 시간을 말씀에 있는데 쏟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초막절이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이 절기를 즐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어느 누구, 저쪽에 한 그룹, 저 공동체, 뭐 어디 저기 한 사역단체, 이게 아니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막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발견한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 주워오는 거 별로 힘든 일 아닙니다. 초막을 세우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에 모두 다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공동체의 기쁨은 누구 하나가 주도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66권 어디에든지 여러분이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발견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하였더니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이렇게 썸머리할 수 있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그 말씀이 노아의 방주처럼 큰 오랜 시간, 그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뭇가지 주워와서 초막을 짓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자, 이제 또 세상에 나가야죠. 네, 교회를 벗어나면 분명히 이 교회가 물리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왠지 험한 세상, 더 험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직장에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멀리 있는 분에게도 해주세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노아처럼 65년 동안 피땀 흘려서 방주 짓는 게 순종입니까? 그게 순종이라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 이게 순종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건 좀 한번
산에 늘린 게 나무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순종에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순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패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원망했을까? 아니면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셨으니까 우리 인류를 원망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왜 하필이라고 자신의 당위성을 돌아보셨을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실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우리는 기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아멘. 비록 사무엘이 사울에게 향하는 비난의 대화 중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 초부터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저 역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평생 살면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슬프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롭고 내가 이런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인머리 되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기쁜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기뻤다고는 솔직히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하는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뻤다면
예수님의 그 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 그렇게 기뻤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기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순종해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나중에 생각났어요. 이전 목사님의 그 순종의 복이라는 설교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설교가 순종의 복이라는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순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복, 바로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알아들을 만한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두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걸어갈 때 그 기쁨이 더 큰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쁨의 순종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밴쿠버 오늘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걸음을 옮겼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 기쁨의 순종의 걸음임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어떤 사람에게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순종이 될 수도 있고, 그 순종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거리에 있는 그냥 나뭇가지 하나 주워오는 순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순종이든 어느 순종이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임을 오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밴쿠버 오늘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여기 소속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은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순종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한 걸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새로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필연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 아버지 부르셨으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춤추며 다 함께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순종해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난 모든 세월이 순종의 세월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는 얼마나 멍청하고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묵묵히 수십 년간 1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그 큰 배를 지었으니 아버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겨가셨고 그 순종의 걸음은 기쁨의 걸음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오늘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어떤 사람은 흰눈 골짜기를 헤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없이 기뻐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구원의 계획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리고 그 순종의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강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귀하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준으로 예물을 드리기 애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드리는에,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예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을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세상의 생각과 눈치가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또한 순종하여 기쁜 그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늘 결단하여 이제 다 함께 그 순종의 기쁨에 동참하기로 오늘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앞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